가네요. 예. 오십과 부분. 자, 제목이 죄책에서 사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전문스러운 용어 같지만은 죄의 책임, 그래서 형벌, 그걸 뜻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불순종이다, 그래서 행위,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50과 신앙고백서 6장 6조, 예, 우리가 편집해서 제가 이렇게 풀어서 써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는 책임을 수반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에 매여서 영적, 현세적, 영원적 죽음에 굴복하게 된다. 예. 우리가 죄와 벌이라는 그런 소설도 있고 또 죄를 주제로 다루는 그런 소설들은 참 많죠. 예. 그래서 죄에는 벌이 따른다. 이것은 당연한 그런 결과라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특별히 인류의 죄와 관계에서는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천사는 언약이 없었어요. 천사는 그저 불순종했고 이제 사람은 언약을 불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죄에는 벌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고 그리고 형량을 받고 이렇게 하죠. 물론 법조문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 벌금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값은 너무나 분명해요. 무슨 벌금도 없고 구류도 없고 금고도 없고 또 사형 이런 제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오늘 마지막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간단해요. 죄의 싹은 그냥 전부 사망이에요. 사망. 전부 우리가 형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형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죄책이거든요. 같이 할까요? 죄책. 그러니까 죄책은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망이 처음 들어와요. 세상에 우리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오는데요. 자, 오늘 그 부분, 죄는 책임을 수반하는데 죄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거기에 줄치시고 이게 바로 언약적 개념이에요. 언약적 개념인데 하나님의 진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상 모든 것을 베푸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아까 오전에 설교도 했지만은 바로 주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뜻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율법의 저주다. 이 말은 이미 율법이 있었느냐?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에덴 동산에도 이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크게 율법을 이야기할 때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중앙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한 거, 그것도 우리가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 자체에 저주가 있다. 율법의 저주가 뭐냐 하면 바로 다름이 아니라 형벌이에요. 율법의 저주가 형벌이고 그것이 이제 사망이다. 근데 이러한 형벌은 항상 무엇이 함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 요새는 이제 우리는 진노가 잘 없죠. 뭐 요새는 우리나라도 보면 교통사고 나도 그냥 보험 처리하고 대체로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른다 할 때는 값을 치른다는 데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속죄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속건죄가 있고 화목죄가 있어요. 죄값만 치르면 유리창 꼈으니까 유리창 값만 물으면 된다 하면 속죄죄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그것을 안전히 돌이켜야 돼요. 허물을 없이 해야 돼요. 서운한 마음을 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게 속건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 단계가 있어요. 항상 구원에. 해서 구원의 세 차원. 속죄, 용서, 화목.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속죄는 죄값을 치르는 거고, 용서는 그 일이 없었던 거로 하는 거예요. 유리창 깼던 일이 없는 거로 하는 거고, 화목은 원상적으로 다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가면서 율법의 저주를 걷어내는 것, 이것을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 사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 사망, 두 번째는 현세적 사망, 세 번째는 영원적 사망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요. 영적 사망, 현세적 사망, 영원적 사망. 예.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의를 배울 때도 사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로 영적 사망.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태양이 없으면 북극, 남극 얼어붙죠.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있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해가 같이 없어도 우리가 동토라고 부르잖아요. 얼어붙은 땅이라 그러잖아요. 죽음의 땅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 이게 영적 사망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이게 영적인 생명이에요. 두 번째, 현세적 사망은 뭐냐?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뜻해요. 육체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수명이 이제 들어오고 인생의 연한이 있고, 강건하면 81호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현세적 사망.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적 사망. 이것은 뭔가 하면 심판의 사망을 뜻해요. 우리는 다 죽어요. 또 죽어서 다 부활해요. 그러나 여기 영원적 사망은 사망의 형벌을 뜻해요. 불못 형벌. 지옥의 형벌을 뜻해요. 지옥의 형벌. 우리는 영생을 누리죠. 그래서 사망에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생명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영적 생명, 현세적 생명, 영원적 생명. 그거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 가운데 사는 것. 자,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의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마음을 풀어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호의를 베푸셨다. 하나님은 호의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죽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되는 게. 세상의 죄는 죽으면 다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죽어도 또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원한 형벌이에요. 진노를 없애야 돼요. 근데 사망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두 번째 신명기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특별히 여기 저주는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 율법 자체의 저주가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죄의 저주예요. 그럼 나중에 또 율법을 볼 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죄가 임하면 법이 저주가 돼요. 법이 저주가 아니에요. 죄가 저주예요. 세 번째, 에베소 4장 18절. 최근에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런 것이 다 죽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성 사막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럴 때 은사는 우리가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은사가 아니라 이런 은사는 선물을 뜻해요. 본래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달란트란 말 다 같은 말이에요.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님의 은사를 베푸시고 그런 거 할 때 많은 경우에 은사를 달라는 게 아니라 선물을 베푸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도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까지 말씀을 보고 이제 오후 예배